노인분들을 모시고 차량 운행을 한다는 것, 가까운 거리이지만 이동한다는 것은 별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모셔다 드리려는데 차 한 대로는 모자라니 두 대로 나누어 모시다 드리려는 것이 낫겠다 싶어 제 승용차로도 운행을 하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차문을 닫다가 그만 손을 다치고 말았죠. 피가 제법 많이 떨어집니다. 상처 부위가 많이 찢어지고 말았죠.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IP 카메라로 확인을 해보니 문 손잡이를 잡지 않고 문 가장자리를 잡고 닫다가 그만 문짝에 손을 넣은 채 닫고 만 것이죠. 차를 태운다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매우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이죠. 노인분들이 차 문을 열고 탈 수도 있어도 열고 내릴 수도 있어도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운행 보조자가 있으면 몰라도 운전자가 반드시 내려 문을 열어드리고 타시고 나면 손이나 발이 문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닫아드려야 되는데 더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제 탓이 큰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다친 사실을 자녀가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아이가 스스로 문을 열고 닫다가 그 일을 당한다면 나는 아마 그 어린이집에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수다스러울 수도 있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시고 싶을 수도 있고 점점 아이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 학교 아이들 이상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사 후면 어떨 때는 탈진할 정도로 피곤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타시겠지, 알아서 잘 내리시겠지, 내가 신경 안 써도 잘 가실 수 있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잘 하시겠지, 잘 타시겠지, 잘 내리시겠지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문제인 것이죠. 큰 교회라면 목회자가 여기까지 다 신경을 안 써도 될 일이지만 시골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작은 것 하나까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해마다 부활절이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오래간만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참석했는데 설교까지는 참 좋았는데 부활절 메시지를 들은 후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많이 인사를 시키는지 국회의원, 군수, 시의회의장 인사시키는 것도 모자라 축사까지 하라고 하니 또 해마다 도지사 인사 이 축사 대도까지 하니 설교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핵심은 부활 신앙인데 정치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저는 성전에서 돈 바꾸어 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귀빈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귀빈으로 소개되어야 할 분은 십자가의 고난 끝에 3일간 무덤에 머물렀던 우리 예수님이 소개되어져야 되고 그분의 빈 무덤과 그분의 부활이 소개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난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소개될수록 사람이 영광 받는 일이 많아질수록 복음은 구원자 예수와는 멀어지고 마는 것이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보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분은 예수님이지
공생의 주변에 서성이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만 잘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렸어도 설교자는 보였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성경은 읽었는데 성경 구절은 있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 것, 기도를 했는데 염려는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이지 않을까요?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속에 부활신앙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절 속에만 쏙 가두어 놓고 이 한 주간도 또 1년을 얼마나 많이 마이웨이를 하려고 할지, 시편으로만 구성된 오늘의 성경 읽기 119편이 정말 제 마음에 오늘 새벽에 많이 머물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년 시절 시편 119편 암송대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본문을 암송하려고 얼마나 많이 씨름했던지. 하지만 좀 허탈한 것은 그때 암송했던 본문과 개역 개정으로 바뀌는 바람에 문장 약간씩 틀리는 것이 제게는 왜 이렇게 문화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인지, 약간의 틀린 문장 때문에 외우고 암송했던 것들이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았던 그 은혜와 그 감격의 본문이 아니라 왜 이렇게 생소하지? 왜 이렇게 이 본문이 낯설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많죠. 하지만 그 청년 시절 씨름했던 본문이었기 때문에 제게는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만기 씨는 과거를 돌아보면 강호동 씨가 많이 떠오를 것이고, 강호동 씨는 과거를 돌아보면 이만기 씨가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상대의 삿발을 잡고 힘겨루기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시편 119편을 붙잡고 씨름했던 것이 이제는 30년을 훌쩍 넘어 4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씨름한 본문, 제가 씨름하며 경험한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금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7편 고백이 꼭두 새벽을 깨우는 저의 심정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매일의 원고를 적어야 하는데 어떨 땐 지독하게 시릴 만큼 본문이 마치 냉장고 같을 때도 많습니다. 토요일 부활절 설교를 앞둔 제 심정이 꼭 이랬던 것 같죠.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제 영성으로는 부활의 메시지를 꺼내올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원고를 다 적고 나서 느꼈던 것이, 이렇게 1년에 몇 번은 없는데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쉬지 않고 3시간 10분 동안 8장의 원고를 그냥 술술 적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저의 실력도 아니고 배움도 아니고 영성도 아니고 오직 부활의 예수께서 제 생각을 지배하시고 제가 두드리는 자판 위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죠.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로서는 부활의 메시지를 꺼내올 여력이,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만 바라싸우며, 시인이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이 더 인상적이고 더 많은 도전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도전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 나의 시간과 마음을 따로 떼어 놓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벽에 눈을 뜨는 이유가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기 위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는 것, 이 혼탁한 시대에 하늘 시민이 살아가야 할 가장 참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칼빈은요,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성도는 밤에 과거에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며 되새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는 표현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씨름한 본문이 내게 오래 남아있는 것이고 내가 엎조린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새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이고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더욱 전심으로 부러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6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러지졌사오니, 145절이죠.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오늘 저는 한국 교회의 미련함이 바로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145절에 내가 전심으로 부러지졌사오니, 146절에 내가 주께 부러지졌사오니,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러지저며, 저는 이 한국 교회의 미련함이 부러지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부러짓는 교회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필두로 부러지졌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였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러지점의 부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부러짓는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께 부러짓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께 부러짓는 민족이, 그런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5절, 146절, 147절 공통적으로 부러지저며, 그리고 147절 끝부분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조용히 엎조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절기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나머지 365일은 마이웨이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을 날마다 일상 속에서 만나려고 또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리고 부르짖고 주의 말씀만 바란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지 못할, 행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르짖고 엎조릴 줄 알고 말씀을 바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늘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고백했던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평생 바라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주님, 보이는 이 눈으로 보는 일상의 현상이 전부 다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진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진주와 같다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비밀로 감추어진 것을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며 그 비밀에 붙여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는 부르짖었던 교회입니다. 부르짖으며 고백했던 교회입니다. 부르짖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뜨거웠던, 가슴 뜨거웠던 그런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부르짖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르짖음에서 멀어졌던 교회들, 부르짖음에서 멀어졌던 성도들, 부르짖음에서 멀어졌던 가정들을 하나님 다시 깨워주시고 하나님, 지금이 잠잘 때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가 듣게 해주시사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우리 모두가 항상 거기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그 절기 속에 우리 예수님 가두어 놔놓고 나머지는 부활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24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세월을 아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하는, 시간 앞에 지혜롭지 못하고 물질 앞에 지혜롭지 못하고 일 앞에 지혜롭지 못하고 우선순위 앞에 미련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며 주님 보여주신 것 보고 순종하고 주님 들려주신 것 듣고 순종하고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 깨달아 잘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이, 성숙한 여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해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림 바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공생의 사역에 주님 주변에 서성이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